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저는 여기 나오는 이 첫날 새벽에, 특히 새벽에 라는 말에서 잠시 멈춰서서 함께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애태우면서 기다렸던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날이 새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참 무서웠을 법한데요. 불과 사흘 전에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던 그 광기, 그 살기의 분위기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이미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예수님 무덤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들의 이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과 헌신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진실한 사랑과 헌신으로 섬겼던 모습이 예수님의 죽음 뒤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처음 만나주신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 중에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여인들을 제일 처음 만나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고백하죠. 100% 사실입니다. 그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받으시고 그것에 따라서 복을 주시는 것도 100% 사실입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그걸 증언하고 있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주님께 나아가고 만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분은 좀 아멘이 나오네요. 일부에는 아멘이 하나도 없어서. 자, 새벽 기도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새벽에라는 단어 속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세를 적용하자는 겁니다. 주님께 마음 첫 자리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인들처럼 실제로 나의 시간과 우선순위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주님을 정말 그 이름에 걸맞게 주님으로 대하고 존중하는, 경외하는 신자들이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눈여겨보시며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께 집중했던 여인들조차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조금도 믿거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이제 새벽에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 가지 더 이제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자, 어둠이 짙은 것은 새벽이 가까웠다는 뜻이다. 여러분, 이 말이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잘 들어맞는 경우가 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짙은 어둠의 밤을 지나 새벽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은 여전히 깊은 어둠에 잠겨 있죠.
슬픔, 절망, 두려움 등의 어둠이 이들의 영혼을 지금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새벽에 이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런 그들의 영혼을 환하게 비출, 아니 인류의 근본적인 어둠을 몰아내고 찬란한 시대를 가져올 새벽의 태양이 이미 떠올라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과는 다른, 그동안 반복해서 떴던 태양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태양이 솟아오르는 새벽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부활의 빛으로 새로운 시대에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무덤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천사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향해 감격스러운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종착지는 무덤이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천사들은 이어서 예수님이 전에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도록 도와주었어요. 6절, 7절을 보십시오. 6절 뒷부분부터 너희의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영적으로 돕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이겁니다. 뭐냐면 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고 그 말씀을 지금 붙들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제 영혼에 들려왔던 말씀, 그 뒤에 저를 설교자로 부르시는 말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요. 많이 되뇌었습니다. 제가 가장 밑바닥에 떨어질 때 거기서 저를 건져주는 것은 그 말씀들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 예배 드릴 때 개인적으로 읽을 때 주신 말씀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와 말씀이 마음속에 먹구름을 몰아내고 지금 내가 처한 현실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전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떠올리십시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천사들의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마치 처음에는 천사를 보고 놀라고 천사가 하는 말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이후에 천사가 들려준 소식을 받았던 마리아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도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그 천사가 전해준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8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으로 들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믿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전파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천사가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었죠. 자, 이제 누가복음 24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인데요. 좀 길어요. 근데 쭉 읽다 보면 크게 3가지가 반복되고 강조됩니다. 자, 그 중에 2가지를 오늘 살펴보고요. 마지막 하나는 다음 주 누가복음 마지막 강의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거나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장 누가복음 23장에는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고 정말 그 상황만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상황인데 오히려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에서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나오죠.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 그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로마 장교 백부장, 그리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목을 두려워해서 드러내지 않았던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진행되는 가운데 또는 끝나자마자 막 나타나잖아요. 근데 24장은 반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빛이 막 찬란하게 비치는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너무나 안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너무나 안 믿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여인들,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께 집중했던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건 전혀 1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더하죠. 3년간 동고동락하며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고 그 많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는데, 그리고 그 능력 중에는 어떤 능력도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도 몇 번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다 경험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전혀 안 믿었습니다. 사도 중에 2명은요, 무덤에 가가지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그 무덤에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내용도 나와요?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그 수의가 잘 이렇게 개어져 있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여인들이 천사들에게서 받은 부활 소식을 확신에 차서 증언했지만 전혀 안 믿어요. 심지어 누가복음 24장을 자세히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그때까지도 충분히 제대로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37절 가보세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못하고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데 안 믿어. 영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그래서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들의 마음에 의심이 있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41절에도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여러분 이렇게 안 믿었습니다. 제자들이. 또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지 않는,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역설적으로 이렇게 아무도 안 믿었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 사실이 바로 이 제자들의 증언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믿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나 믿을 준비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면 아예 당신 원래부터 믿으려고 했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 부활의 증인들은 그 반대였던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 믿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왠지 지금 모습만 보면 처음부터 말씀을 잘 듣고 잘 믿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반대였습니다. 저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가득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어했고, 교회나 믿는 사람들 비난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누가 교회 어떤 일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할까, 저는 그거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저도 막 분노하면서 교회를 막 비난했어요. 대학교 때는 제 제일 친한 친구 하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고 선교 수련회 다녀오는 걸 보고, 아니 쟤는 뭐하러 그런 데를 가나.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가 다녔던 선교회 산께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어찌나 거부감이 생기든지요. 근데 그런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사실 이런 고백은 저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로마서를 인용해서 처음부터 자기 본성으로 하나님을 잘 믿을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믿은 사람 말고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믿은 사람처럼 급격한 변화가 없더라도 지금 내가 믿고 있다면 이거는 자기 본성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된 거지.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근데 지금 첫 부활의 증인들에게서 바로 그 모습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후에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다 봤고 그때 두려움을 다 경험했고 실제로 그래서 도망쳤었고 문 닫고 있었고 근데 이 사람들이 며칠 뒤에 갑자기 변해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파하며 그것도 사람들이 잘 받아준 것도 아니에요. 모진 박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이 부활을 전했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이게 부활에 대한 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이 사람이 다메섹에 갈 때도 해외 원정까지 간 거 아닙니까? 해외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려고. 근데 그렇게 박해를 위한 해외 원정을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는 길에는 아주 사자 같은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그걸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자마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람들이 더 놀라고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 여러분 2004년에요. 영생교라는 이단 교주 조희성 씨가 샘병원에서 죽었어요. 살인, 감금,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는데 심혈관 질병으로 치료받다 죽었어요. 근데 죽은 뒤에 부활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영생교 교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샘병원 그 시신 안치실을 점거하고 열흘 넘게 시신 처리를 못하도록 건드리지 마, 부활하실 거야. 제가 그때 샘병원에서 2년간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하고 간호사들한테 아주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아주 막 살벌했대요. 건드리면 막 무슨 일 날 것처럼 부활할 거야, 건드리지 마. 근데 열흘 넘게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그렇게 막 부활신앙에 충만했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가지고요. 다 흩어졌어요. 여러분 요즘에 영생교 소식 못 들으시죠? 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혹시나 하고 찾아봤더니 아직 남아있긴 해요. 아마 돈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지금 영생교는 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 예. 부활할 걸로 믿고 막 했는데 실제 부활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네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정확히 그 반대 현상이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할 걸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도망치고 문 닫고 있고 시신에 향품이라도 바르려고 갔었던 사람들인데 진짜로 부활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사자 같은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순교하면서까지 부활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예.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반복 강조하고 있는 두 번째 얘기는 바로 이 첫 번째 내용과 이어지는데요. 그렇게 믿지 않던 제자들, 사람들에게 부활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이 누가복음 24장에 또 반복해서 나와요. 강조되고 있어요. 자, 우리 생각에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기만 하면 게임 끝 아닌가? 이걸로 충분하지 않은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확고한 토대 위에 제자들의 신앙을 세워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 2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 모세와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그죠? 때로는 여기 시편까지도 포함되고요. 예,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자, 45절도 보십시오. 4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네, 이게 두 개 지금 반복해서 나와요. 자, 그러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또 45절 지금 방금 본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성경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래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가 지금 이때도 적용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그걸로 끝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감화하시고 깨닫게 하시자 그때 비로소 제대로 믿게 됐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우리 사이에, 즉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믿는 사람들 사이에 차이점과 공통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끝부분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려 보세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세리 마태, 세리 삭개오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고 즐거워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도 지금도 본질상 동일한 교제를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신다고 했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육성을 듣고 밥상을 차려놓고 주님과 교제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감화하심을 통해 믿음으로 주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계시록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이 땅에서 세리 마태와 삭개와 제자들과 했던 것처럼 지금도 내가 천상에 있지만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들과 나눴던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교제를 너희와 나누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결국 본질은 같아요. 주님과 교제하는 본질은 같은데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그 30여 년간의 기간은 아주 특수한 기간이잖아요. 주님이 눈에 보이게 있고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그래서 좀 방식이 약간 다르다고요. 그러나 본질은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부활을 믿는 것, 그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이라는 원리가 본질적으로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직접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육성으로 말씀하시고 직접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감화까지 하셨다면 지금 주님께서 승천해서 하늘에 계실 때는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하시고 복음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실 때 똑같이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부터 그 일을 보잖아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전하셨다면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믿는 자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럼 사도행전에 그때마다 말씀을 강조해요. 이와 같이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라.
그럼 제가 이걸 굳이 강조해서 말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와 본질상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죠.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처음에는 전혀 믿을 수도 없었고 믿지 않다가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죠.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걸 믿게 됐죠.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있고 그것이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아직 이 땅에 계실 때 제자 중 한 명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보지 못하고 믿을 자들을 위해서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후에 사람들이 마지막 사도인 내가 떠난 뒤에 이후에 사람들이 눈으로 봄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왜? 주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생겨날 것이다. 성령님께서 내가 기록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믿는 자들이 생길 걸 분명히 믿었어.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보지 못하고 믿을 자들을 염두에 두고 썼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아마도 베드로도 예수님 이때 하셨던 말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 아마도 기억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이 글을 쓸 때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도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몇 년을 함께 했죠.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없어요. 예수님을 못 봐요. 그죠? 지금 베드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즐거움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이전에 봤기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내용.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예수님 본 사람 많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도 봤고요. 뭐 군중들도 봤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보지 못하나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는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 다 봤고 예수님 기적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전혀 기쁨이 없어요. 안 믿어요. 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동일한 말씀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믿게 된 사람들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본다고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바리새인들,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 성경을 자세히 풀어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봐도요. 다 암송한다고 해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죠.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며 마음을 감화하신 것과 같은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놀라움입니다. 놀라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거 정말 누구도 믿을 수 없었던 놀라운 사건이고요. 그걸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또한 놀라운 은혜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주제는 작은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줄 그런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부활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렇습니다. 마침 익으면 익을수록 더 깊은 향내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활의 사실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담대함을 줍니다. 절망과 두려움과 무의미함을 해소시켜주는 궁극적인 처방전이 부활이에요. 우리가 이 부활의 사실에 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이 소망에 매일매일 또 새롭게 놀라며 감사하며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도 믿지도 않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성경을 풀어 깨닫게 하실 때 확실하게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들이 된 것을 보았는데, 우리 또한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감화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그 놀라운 사실을 믿고 있으며 그 놀라운 소망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인 것을 다시 들었습니다. 주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신앙이 무덤덤해지는 것이 아니라, 굳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또 새삼스럽게 이 은혜, 이 사실에 놀라며 또 감격하며 또 이 엄청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